신약성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부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주고 그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정정희 집사님, 이은실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인승자 집사님, 정창희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봉 권사님, 유기현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라고 하기는 이제는 좀 말을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기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변화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을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넬료도 베드로도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또 환상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결국 기도는 무엇인가? 환상을 본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죠. 기도를 2시간, 3시간 했는데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도를 잘못한 겁니다. 제대로 기도를 안 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난 뒤에는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17절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깨끗하다,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 먹어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마 베드로가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이 이제는 바뀌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침 또 우연히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부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죠. 그래서 21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들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22절 그들이 대답을 하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자기들을 보낸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고넬료는 사람이 우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근데 결국 누굽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유대 온 족속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짧은 단어이지만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라고 말하면 그 뒤에는 다른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지. 그 사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말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심이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자기들이 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들으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23절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자기 집도 아니에요.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도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불러들여서 함께 그 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불러들였고 함께 머물게 되죠. 뜻밖의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만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도요 뜻밖의 만남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가족들이다 그것도 아니고 옆집 사느냐 그런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뜻밖의 만남이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를 함께 가는데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언제쯤 도착합니다. 또는 뭐 차를 가지고 가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니까 뭐 갔다 오면 얼마쯤 걸리겠다. 이런 예정이 사실은 예정을 할 수 없는 시간을 정확히 몇 시쯤 오겠다 예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시대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함이 있으면 언제 올지 모르는 베드로를 친구들, 가족들 불러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도요, 그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정말 은혜 주시기를,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정말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가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간절함, 찬양에 대한 간절함,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5절 베드로가 마침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물론 뭐 모였을 때 바로 왔다 이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다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들어왔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들이는데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엎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26절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일어서라 그럽니다.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 가까이 하는 거 이건 유대인의 법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이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아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를 찾는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0절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내가 당신 몰랐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누군지 몰랐다. 그런데 천사가 내게 당신을 청하라고 해서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잘했습니다. 그래. 내가 불렀는데 당신 왔는데 이거 정말 잘했습니다. 왜 잘했느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넬료가요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베드로 얼굴 보려고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죠. 이 고넬료가 자기의 친구들, 친척들 왜 불렀습니까? 베드로라는 주님의 제자를 오늘 청해서 올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자 하고 고넬료가 다 불러 모았고요. 그들이 그 사모함을 가지고 거기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 베드로가 왔으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듭니다. 그럼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들을 하나님 주는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세상의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설교자인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이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주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전사가 말한 그대로 베드로를 청하였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고넬료의 집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했고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성전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에게도 가라 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함으로 그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이들 주님 특별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